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2019년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영감과 지혜 듬뿍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내내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정하심과 간섭하심 아래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과를 간섭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자리를 깊이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0장까지 110편까지 했죠. 111편 할 차례인데 111편부터 118편까지 보면 111편부터 114편까지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가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07편부터 110편까지 배운 말씀은 107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흑암 속에서 또는 사막의 그 광야 속에서 또는 그 위험한 험한 파도 바다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였잖아요. 그래서 108편은 이제 57편과 60편 시를 엮어서 쓴 시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 109편은 저주의 시,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 그 다음에 110편이 메시아의 시,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11편부터는 이제 할렐루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19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 찬양시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쉽습니다. 135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마무리 감사와 찬송시로 이제 하니까요. 111편 보면 이제 할렐루야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시입니다. 정직한 자,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111편과 112편은 10절씩 되어 있잖아요. 10절씩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본문에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자예요. 알파벳이. 그러니까 이 22자의 언어를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마치 예레미야 애가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이 1절부터 22절, 2장도 1절부터 22절, 3장이 1절부터 66절, 4장이 1절부터 22절, 5장이 1절부터 22절,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22개의 문자 순서대로. 첫 문장은 알레프로 시작해서 쫙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타우로 이렇게. 첫 마디가 그렇게 언어 순서대로 이렇게,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됐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제 이 19편 여기 말씀을 찬양할 때에도 이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우까지 22자로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6절 이렇게 가지고 22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8절 곱하기 22 그럼 176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렇게 많이 써여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모든 표현을 다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쏟아서 찬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11장, 12장도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감사하는 시예요. 짧은 시지만은 그래서 정직한 자의 모임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 이들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 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은혜를 베풀었고 자비를 베푼 일이에요. 그 일이 큰 일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직한 사람들이 기억해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직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주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제 fear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뺏기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시편 111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진실과 정의,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은 진실해요. 정의로워요. 그리고 그 말씀의 법은 확실해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항상
요즘 이제 기독교가 욕도 먹고 비난받는 이유는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정직을 잃어버리고 자꾸 외형만 키우려고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키우려고 이제 술수를 부리다 보니까 비난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비난받을 때 그 비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비난받을 때에는 그냥 비난받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치는 말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의 노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 공의와 정직과 정의를 떠나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너희가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파기가 된 이유가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집어 던져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또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조롱할 거다, 비웃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당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많이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웠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말씀의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는데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 확실한 말씀으로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 영원토록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요. 진실하니까, 정직하니까,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속량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켰어요. 그 언약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해서 세웠어요. 그러나 누구만 남느냐? 남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는 자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남는 자가 누구냐면 정직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남는 자. 어떤 사람은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에스겔서 9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켰어요. 누구를 위했냐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잠언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이냐를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지혜의 7개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혜로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이다. 그럼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지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에 같은 대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존재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가슴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러나서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영원히 찬양하게 한다 라는 것을 시편 111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빼빼로장에서 빼빼로장 일세마리가 세워졌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공연, 이게 할렐루야 찬송하자, 여호와를 찬송하자로 시작하는 이 111편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2편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제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111편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을 여기다 갖다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 소절로 만들어진 시편이다.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래요. 그래서 111편도 10절, 112편도 10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할렐루야, 여호와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할렐루야예요. 할렐이 이제 찬양이거든요. 야가 여기 여호와의 약자예요. 야훼, 여호와의 약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2절에서는 정직한 자 이렇게 나오죠. 정직한 자, 하나님의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 후손이 강성해져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그 정직한 자들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주어져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거다.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집은 진실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진실하면 후회가 없어요. 후환이 없는 거죠. 거짓은 언젠가는 탄로날까봐 거짓을 덮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만남이든지 가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감추인 거짓된 만남, 그거 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난 만남은 더 이상 뭐 드러날 것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진실 속에 쌓아가는 것은 다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됩니다. 정직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복이 있음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함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에 빛이, 자비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랬어요. 잘 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일을 이제 정의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성경의 정의를 내린 거는요. 그래서 이제 온 히브리 언어 22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하는 시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나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들은, 또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정하였고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야곱이 진짜 맨주먹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시피 가가지고 돌아올 때 에서 때문에, 라반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은혜를 구워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마침내 대적자들의 그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자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된다. 이렇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구워주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신이 나눔이에요. 나눔.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뭔가 나의 수고를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나눔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의가 영구히 있고 빈곤한 자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남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워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 뿔이 뭐냐면 그 권세,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가 영원히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는 거죠. 이를 갈면서 소멸될 거다.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11편, 112편은 짧은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보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래서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과 정의와 진실과 공의의 상징이잖아요. 어둠의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빛이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려면 내가 정직해야 되고 내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빛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빛이야. 그건 이제 뻥이라는 거죠. 뻥.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나는 빛이야 하고 밖에 나가면 어둠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내가 빛이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를 가든 똑같이 빛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나 어둠을 비추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를 가나 정직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무엇을 하나 은혜를 베풀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행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시편 111편과 112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 감사하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113편 여기 이제 할렐루야 시 세 번째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그래서 이 113편은 6월절 만찬 준비하면서 6월절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만찬처럼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부르는 찬송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찬송. 15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절기 또는 초막절 절기를 끝나고 이제 찬송하는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3, 14편은 만찬 전에 만찬한다는 6월절 만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만찬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막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찬양하자 찬양하자 우리 노래하자.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야 우리 신난다 노래 부르자 막 신나지 않냐 뚱뚱 하면서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절기잖아요. 초막절이 뭐냐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요. 하나님 같은 분 누구도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냐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일하러 오셨어요. 일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러 오셨어요. 친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졌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과 비교할 분이 없는데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어요. 낮아지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먼지더미. 쉽게 말하면은 시궁창 더러운 데서 버려진 곳에서 처참하게 된 곳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유니세프나 뭐 굿네이버스 이런 데 그 TV 광고 나오잖아요. 그 보면 막 애들 앉아 있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파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주변에 막 그 썩은 쓰레기들이 있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일으켜 주셨다. 사실 우리나라도 5, 6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이 대한민국 땅도. 그래서 소똥 만지다가 그 시커먼 손 가지고 뭐 감자 주면 그거 먹고 막 그러니까 병 걸리고 이랬었잖아요. 씻을 물도 없고 그때는 상수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바닥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 떠다 먹고 산에 있는 흐르는 개울물 떠다 먹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러니까 소독도 안 된 그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전염병이 돌고 막 콜레라, 이질, 뭐 장티푸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죽고 이랬잖아요. 그게 지금 저기 동남아 지역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이런데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수 없는 곳에 온 거잖아요. 그런 아주 그 더티한 곳에 가는 것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런 곳에 직접 가셔서 낮아지셔서 그런 사람을 일으켰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시골에 안 사셨어요? 거름더미 이 소, 풀 먹이고 돼지 키우고 나면 쓰레기 막 쌓아놓은 게 거름더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그 인분 같은 거 막 끼얹어 가지고 짚이나 풀 푹푹 썩게 만들어서 그 거름을 만들잖아요. 거기 냄새나고 구더기가 있고 더러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고 최고 높고 아주 영원히 영광만 받으실 분인데 우리를 이런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해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복받는 우리가 112편 찬송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눠서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안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는 이 지도자들을 머리와 꼬리로 표현했잖아요. 머리와 꼬리가 잘못되니까 온 백성들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야단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또 보면 나오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백성들. 양들은 하나님 주신 꼴을 경시하고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이런 걸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지도자들을 함께 세우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셔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소박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가 없었을 때 늘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자기 대신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되었죠. 불행 씨앗이 되고 말했지만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풍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113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진이 오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것을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시죠. 그 다음에 114편은 역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그 먼지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높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실 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사람도 안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이 이제 애굽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 가지고 거기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 홍해가 갈라진 거죠. 요단은 물러갔다가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여리고 앞에 길갈로 올 때 여리고성 물러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은 바다가 놀라서 도망가고 요단강도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놀았도다. 광야에서 이들이 기뻐한 거죠.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일하심으로 산들의 순양들이 또 어린 양들이 같이 뛰놀았더라 즐거워했더라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은혜 베푼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건 웬일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아라.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도다. 뛰었도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죠. 결론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고 순양들 어린 양들이 뛰놀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은혜였구나.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잊지 마라. 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잊지 마라. 절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절기를 잊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 살게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5편은 이제 할렐루야가 끝에 나오죠. 끝에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14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월절 잔치를 준비하면서 찬송해요. 근데 6월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하잖아요. 그 말은 바빌론 포로로 이들이 끌려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5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이 받을 게 아니에요.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막 그들과 싸워서 이겨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없는 물도 만들어주시고 없는 양식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찬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저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 14편에서도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을 때는 왜 비웃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게 된 거죠. 우리 시편 79편에서도 배웠죠.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는 시 이야기. 시편 74편에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전이 막 파괴되고 파멸돼가지고 처참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끌려갈 때는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거죠. 왜냐하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외면한 것이. 그래서 징계로 채찍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웃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이고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서 10장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이사야서 41장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 우상을 조롱하는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지 않느냐? 우상이 있다면 말하고 해봐라. 우상들은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서 우상 만들어 놔놓고 깎고 다듬고 그 나뭇가지 불 떼면서 따뜻하다라고 불도 쬐고 그걸로 고기도 꺼먹고 떡도 꺼먹고 이러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먼지 앉으면 지금 목욕도 못하고 깎아줘야 돼. 넘어질까봐 막 세게 막아서 장거리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어디 옮기려면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메고 다녀야 되고 이러지 않느냐?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너희들한테 복 줄 수 있다면 말하라고 해봐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백날 빌어봐라, 복 주라.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얘기가 이사야 41장부터 48장까지 이게 조롱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10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115편에 똑같은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우상은 이런 거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지 않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한 인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상처럼 무능력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다. 너의 방패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곧 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똑같이 이제 9절 10절이 같은 얘기잖아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이라는 단어만 다르고요. 뒤에 말은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된다는 말은 가장 옳다는 뜻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계속 반복해서 3번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뭐하러 오셨냐? 복 주러 오셨어요. 어둠 속에 거름더미에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 나눴던 똑같은 내용.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복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반복해서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론의 집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복 주려고 한 거다. 누구한테 복 주냐? 이스라엘 집에,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죠, 축복.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하는 축도처럼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민수기 그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제사법 가르쳐 주고 실제 제사를 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더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절기 지키고 축복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너희한테 복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은 더욱더 복을 받아서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축복이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4절부터 축복이에요. 1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너희는 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복 받아. 이런 말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너희는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모든 하늘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주관, 세계관이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하늘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공중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말하는, 하늘처럼 끝없는 허공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이 땅은 우리한테 주셨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땅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 않냐. 죽은 자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찬양 못하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부활의 날에는 이제 부활 갖고 따지니까요. 부활의 때는 천사와 동등해서 이제 이 육체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을 그래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오늘 우리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오늘을 일하세요. 오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잖아요. 지금 오늘
과거는 이미 죽었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 했어요?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찬양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지나간 거 앞에서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 문나라가 하나님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막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막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바벨론을 징계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 13장 14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비웃는 그들은 영원히 멸함받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116, 117, 118 여기 이제 할렐루야 송가 마무리 송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나머지 116, 117, 118장 할렐루야 송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통해서 또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증명해 주셨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2019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